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전체를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볼 때에도 책의 머리글을 보고 그리고 목차를 보게 되면 이러한 책이 어떠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책을 읽은 사람이 이 책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우리한테 유익을 줘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또 그 책에 대한 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에 그 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해를 할 것인데, 로마서 강해를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에서도 이제 성경 3장 이상을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를 읽어도 됩니다. 로마서를 계속 10도까지 읽어야 됩니다. 10도까지 하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전했는데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한 권의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번을 읽으면 그 내용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도과 로마서 한 권의 이 필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한번 돌파해보자,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씹어먹어보자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자 원한다면 로마서 10도과 필사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라는 이 책을 소개하고,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편지가 어떻게 편지의 내용이 써져 있는지를 우리가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또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의 일까지 배우고 알아야 한다나 영혼의 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것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부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인 이 로마서를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을 담고 있고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갈 귀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낱말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암송해도, 그리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암송해도 우리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학자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붙어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리고 루터도, 그리고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교회를 재건하는 것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갱신하고 교회를 재건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명백하고 웅장한 진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딱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던 이유는 로마서 전체에서 공통된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그 첫째 복음은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구원론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기독론과
구원론인데 이 전체를 종합할 때 이렇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건 기독론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막강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가장 그 나라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고, 세계를 제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듯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때에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그 로마보다 막강한 힘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복음에 의해 완전히 바뀌어졌고, 나중에 313년에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만들게 공인하게 됩니다. 누구죠? 승진아? 뭐라고 하는지 몰라?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 314년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만큼 로마가 복음에 의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그게 로마서입니다. 복음의 책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로마서를 누가 지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책들마다 저자가 있겠죠. 편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고린도에 잠시 머무를 때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신, 로마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세웠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웠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교회도 바울이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상당히 많이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으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한간의 역사에 의하면 사도행전에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세웠는지는 모릅니다. 가정교회도 시작하여 하나의 건물을 짓기까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감독으로 있었고, 그 감독으로 있어서 베드로가 감독했기에 로마는 또 생각하면 다 베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누군가가 세워졌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에 50세의 나이에 눈이 좀 어두웠습니다. 한간에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라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환한 빛 때문에 이 눈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한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50세에 이렇게 보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대필합니까? 바울의 비서였던 더디오가 대필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22절을 찾아볼게요. 네.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편지를 대서, 즉 대표라고 있는 더디오도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쓰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더디오가 대필하여 보낸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럼 로마서를 도대체 왜 썼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잘 알지도 못하고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에 가고는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편지를 보내고자 원하는 부분은 로마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좀 다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보게 되면 부천에서 오시는 분, 문산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또 우리 서울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뭐 파주에 있으신 분, 뭐 여러분이 섞여 있지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 헬라인으로서의 또한 그 그리스도인과 로마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기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유대인과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함께 어울려 교회 안에 생활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등적인 요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만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서쪽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교회를 들러서 선교 후원금을 좀 받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이 들을 텐데 나한테 선교를 좀 해줘. 그럼 그걸 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목회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회적인 목적은 뭐예요?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음식의 문제로 그들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에 관한 문제로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계속 로마인과 그리스인들이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갈등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복음 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 안에서 음식의 문제도 해결하고 복음 안에서 율법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의 갈등과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럼 여러분 선교적인 목적이라면 선교적인 목적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겠죠. 목회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면 그 내용도 로마서 안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목적은 변증적인 목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신학자가 세운 게 아니고 뭔가 누군가가 감독에 되어서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딱 개척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나누며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적인 체계가 복음적인 체계가 계속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복음이 조금 변질되어졌고 그리고 외부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걸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증적, 복음을 변증하는 입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의 체계적인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외부에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든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성도들의 신앙과 그리고 복음의 체계를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강의하기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해본 사람은 또다시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마치 우리가 목차가 있듯 로마서도 나름대로의 주제장이 있겠지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기원이지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복음 전도한다고 말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근데 로마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죠. 그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시작과 필요성인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3장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장 21절에서 8장 39절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이 왜 복음인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복음이 복음인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희망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소망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8장 3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경륜은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복음의 역사, 그리고 복음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복음의 역사, 앞으로 이루실 복음의 역사,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대한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16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열매지요. 그러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노 아래 벗어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12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 구조와 흐름의 이야기지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오늘은 핵심적으로 로마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구나,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은 또 1장과 2장과 살펴보게 되면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진노 아래에 있지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성경을 찾아놓지 않았습니다. 읽으려고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으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과 모든 경건하지 않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구원이 필요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걸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는 죄 지었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죄는 혐오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죄를 생각할 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원하지만 죄의 발판인 사단은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혐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에 임하는 진노와 장차 임할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은 현재 하나님이 임하는 진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2장은 장차 임할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진노는 뭔지 아십니까?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 주시는 진노.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적들을 주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미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현재의 진노는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보세요. 1장 24절과 25절에도 욕망 안에 내버려 두셨고 1장 26절과 27절에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고 1장 28절과 31절에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그 부정한 행위가 뭐냐라고 말할 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도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현재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네 욕심대로 살아라 라는 거지요. 네 정욕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뜻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방임입니다. 그러면 2장에서 하나님이 미래에 주시는 형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응한 대로 보호하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날은 마지막 날이지요. 미래에 일어날 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의 날이죠. 영원한 형벌의 날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쌓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에서는 내버려 두심으로 그냥 그 고집대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그 진노를 쌓고 있고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지옥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진노 아래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의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혐오스럽고 하나님은 정말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4절은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우리가 내버려져서 하나님의 방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인류가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거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심판 아래 있는 가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있고 앞으로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확정해 주셨지요.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가, 심판 아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우리가 은혜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이유는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 않고 심판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심판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오직 믿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누렸기에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대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와 끊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죄와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주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주하는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고, 그 남아있는 죄와 끝까지 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칠족들을 몰아냈습니다. 몰아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민족과 타협하게 되지요. 너희들 우리들 농사법을 알려줘,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줘 해서 여부스 민족을 좀 타협을 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가시가 되어져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셨고 그 전쟁 때문에 그들은 또 고난을 당했죠.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의 칠족을 다 몰아내지 않아서 계속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가 바로 로마서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죄를 몰아내지 않고 타협한다면, 내가 조금 살기 위해서 요 욕심은 좀 내버려 두고, 내가 조금 좀 즐기기 위해서 이 정욕은 좀 내버려 두고, 내가 이 땅에서 좀 자유롭게 나 살기 위해서 요거는 좀 내버려 두고 해서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욕과 그 욕심과 그 추악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반복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 사사기의 내용이 로마서 6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주하고 있는 이 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는 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를 내보내고 완전히 정복해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6장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내주하고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고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변화된 삶이겠죠. 보세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졌습니다. 그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생각이 변하겠지요. 전에는 열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변화된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도 우리가 사단에 의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싸워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겠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움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6장 7장의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아래 살고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해도, 성화된 삶을 살고자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죄가 너무나 가난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들은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가나안 땅을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남아있는 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구원의 현실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대안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 안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죄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내 행동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쫓아내시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삶은 뭘까요? 더 이상의 그 죄 때문에 사로잡혀 고난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나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과 내주하는 사람은 이 땅이 정말로 두렵고 그래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에서 이겨내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주어지는 인생을 확신 있게 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와 싸워주시는 것이 내주하는 성령님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죄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길 힘이 주셔야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미움과 시기가 있는 나에게 미움과 시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역할인 거지.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 나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셔서 나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해주시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욕심이 있고 나는 정욕이 있고 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나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보증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의 죄를 내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표입니다. 그저 그분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죄를 쫓아내고 있어. 내가 이 안에서 쫓아내고 있으니 이 얘는 지금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변화된 성도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감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변화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의 열매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살아난 성도들에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의 사건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죠.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승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보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죠. 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너의 영적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변화되게 살아라.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거를 통틀어 예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포함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예배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와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내 몸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몸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몸을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합당한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 속에서는 술 취한다 방탕함에 빠지고, 삶 속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비판하고, 삶 속에서는 저 사람 이 사람 욕하고 다니고, 삶 속에서는 헌신과 봉사하지 않고, 삶 속에서는 이기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으니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욕을 좀 내려놓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술 취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내 이상의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욕하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마치 그리스도인이냐 예배를 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절과 1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죠. 목회적 관점에서 이거를 편지를 썼다면 로마인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그리스 그리스도인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 서로가 비판하는 거죠. 너 어떻게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 판단하고 비판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서로가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지금 해답을 줍니다. 복음은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으면 그거를 품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긍휼할 줄 아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해서 왜 그렇게밖에 할 줄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복음의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은 그러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에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그 정도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참다운 복음의 삶임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파주목양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했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현실의 고난, 내주하는 죄 때문에 인생의 발목을 잡히는 고난에서 내주하는 성령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니 발목이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졌기에 그들은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의 5가지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주하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찾아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되었던 삶이 어느 순간은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 되죠. 슬픔 갖고 살았던 인생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당만 밟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인생을 정복해서 내주하는 성령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